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57페이지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삶의 예배, 의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리적인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들의 일상,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국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을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예배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제 우리가 좀 약간 말씀에 따라 좀만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 거기 보면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그 7가지 이제 은사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7가지 은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보다도 한번 요 7가지 모습을 가지고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또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성도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볼 때 어떤 성도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저분은 이상하게 저분과 얘기하면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당신하고 얘기하면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면 또 표시도 해봐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저 사람에게 특별히 당신에게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은사란 말을 빼놓고 상대방이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당신과 얘기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참 위로를 받고 쇠임을 얻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참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서로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함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인정해 줌으로 은사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냥 은사 없이 그냥 그런 은사라는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남들 한번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다 보면은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보다, 섬기는 은사가 있나 보다, 상담하는 은사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은사가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함으로 자신들이 돼요. 더욱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개발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도 하지만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참 구제의 은사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가 있어. 특별히 여기 긍휼의 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만나기 힘든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막 만나면서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보다도 벌써 행동이 벌써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에 벌써 막 물 묻히고 막 이런 일들을 벌써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참 섬기는 은사가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서로에게 얘기해 줌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런 내가 사명이 있나 보다. 내가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결국 이런 은사를 맺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거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가정에다가 적용해도 좋아요. 내가 나의 가정에다가도 한번 여기 요 나와 있는 6, 7, 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에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런 내용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가정도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습이 처음에는 내가 뭐냐면 이 말씀을 하는 내가 7가지를 다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7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요런 얘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정말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서도 엄마에게 긍휼을 베풀고 가르치고 섬기는 이런 은사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우리 가정에 이게 없구나, 아니면 이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자꾸 이렇게 공급하게 돼요. 하다 보면은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은 가정이 왠지 모르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따뜻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어떤 것들은 없으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순수한 마음, 어떤 이익을 구하지 않는 가운데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내가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이 다음에 날 도와주겠지. 그건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제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받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항상 순수한 마음.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는 장남이고 장녀고 나는 이렇게 완장을 찼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지시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스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부지런해요. 뭘 하든지가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요. 우리 모임에 보면 이제 총무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총무들 보면 항상 앞서가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앞서서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음식을 먹더라도 미리, 예약을 하고 미리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일사천리로 아주 남들이 불편함 없이 이렇게 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쨌든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들처럼 하면서 난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 나는 리더야,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앞서야 되고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긍휼함을 베푸는 사람들,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사람들을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이고 내가 무슨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남들 도와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즐거워요. 그거 하면서 감사해요. 그렇게 함으로 남들을 갖다 이렇게 긍휼함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일도 맞이하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다스리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정말 몸으로 움직이는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갖다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또 그런 가정이 따뜻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런 은사로 서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과 선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의 특징은 우리 하나님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도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우리들의 사랑은 항상 진실해야 돼요. 항상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왜? 주님의 사랑이 진실하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가면을 쓰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사랑할 때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이제 겉으로 뭐로 나타나면 선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선으로 나타나려면은 그 반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가운데 선에 속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선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 깊이가 또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진실함에 있어서 얕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제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을 행하는 행동으로 이제 선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이 이렇게 얕은 그냥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잘 못 느껴요. 우리들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깊어지려고 한다면은 악을 미워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행하지 않는 이 모습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깊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바닷가에서 다시 그들이 고기를 이제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기를 많이 잡는 가운데 예수님이 유독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아가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 사랑하시죠?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을 그걸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를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했을 때 그 사랑의 단어가 필로라는 단어로 써요. 필로는 인간적인 이런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물어봐요. 아가페로 물어요. 근데 또 필로로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로로 물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이 학자가 이제 그런 연구한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설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을 이제 쓰거든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걸 갖다가 아가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필로 사랑은 뭐냐면 당신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보다도 내가 정말 다른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얼마나 분명히 되게 싫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만을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우리들에게 이제 환기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볼 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했을 때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악을 미워하고 정말 악을 미워하는 가운데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가운데 사랑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우리가 깨달으니까. 자,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다 그랬을 때 이 속하다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나 거기에 가입할게, 나 거기에 속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필사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선에 속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사랑을 나타낼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완벽함을 할게, 내가 좀 갖춰주면 할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서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가족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혈육의 가정에서 서로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래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가정이니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얘기를 해요. 끈끈한 가족애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뒤에 다음 구절을 보면은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특징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왜 존경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그러기 때문에 그를 갖다 어떻게 돼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경하지 않으면 그건 내 사랑이 깊은 게 아니에요.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도를 사랑할 때 존경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경함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먼저 한대요. 먼저 한대요. 서로 먼저 하며. 저 사람이 나를 해줘야 내가 사랑하지. 그건 아직 우리가 사랑의 깊이가 낮은 거예요. 사랑의 깊이가 낮으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내가 얕은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303장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찬양은 정말 우리 신앙에 정말 모든 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 은혜를 깨달은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보여주면서 오늘 이런 예식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존경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주님 내가 그 사랑은 먼저 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죄인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꽁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먼저 어쨌든 간에 먼저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거는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지체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정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네가 나에게 물 줘서 내가 너를 갖다 천국 가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주님께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물 한 것 준 게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섬길 때마다 항상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죽게 하듯. 그래서 사랑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사람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본적인 이런 모습,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 12절, 이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내가 있어야 된대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참는 것이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얕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깊게 해야 돼요. 깊게 하는 그것을 오랫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부모가 자녀들의 그런 에게 베푸는 사랑을 보세요. 그 자녀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 얼마나 인내를 합니까? 인내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인내하잖아요. 그죠? 정말 아이가, 내 자녀가 장사한 분량이 돼서 부모의 은덕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 중에 우리가 뭐예요? 즐거워하며. 정말 이 아이가 변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이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래, 내 자녀가 변해가지고 언젠간 나를 갖다가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서 인내 가운데, 정말 소망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우리들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니. 나 같은 이기적이고 나같이 정말 나만을 위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고 있다니. 무슨 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지금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뭐예요? 나는 사랑이 얕은 거고, 사랑이 얕다는 것은 또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만큼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랑에는 감정이 함께 가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이 가야 된대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그 모습이 1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행동이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랑에는 행동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별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거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를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그것이 이제 참된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요. 그냥 결국 여기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베푼 이 사랑을 교회와 가정 가운데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태풍이 있어야 바다에 산소가 공급이 된다잖아요. 태풍이 크면 클수록 바다의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돼 가지고 이 바다가 이렇게 정화되고, 그래야 정말 이 지구가 이렇게 또 산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순환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태풍이 불어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꽉 막힌 이 세상 속에 내가 사랑의 훈풍을, 사랑의 또 태풍을 내가 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삶이 시원할 수 있도록,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없을 때마다 그냥 탁 먼 나라 이야기처럼 잘라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런 모습을 거짓 없이, 정말 내가 선에 내가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존경하고, 정말 내가 오래 참고, 내가 행동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듯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내가 살려놓고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내가 깨닫고 더욱더 나타내는 강력한 태풍으로서의 그런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